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화목의 직분,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화목의 직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보이게 하실 때 처음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만물이 죽음, 곧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시 작동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과 또 세상 만물을 다시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었고 보이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빛의 역할을 담당을 하셨던 것이죠. 빛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고 보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죄악 때문에 이 빛으로부터 사라졌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다시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되게 되었죠.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생명과
빛으로, 생명의 말씀과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재창조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자 빛이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다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보이는 세상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지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자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 이것은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영의 차원인 거예요. 재창조된 자는 영이신 말씀과 영이신 빛을 믿는 자, 곧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믿는 자는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이 아닌 영으로 알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 예수도 육신으로 알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를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외모, 가문, 돈, 힘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 즉 육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랑은 다 배설물로 알고 버렸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과 빛으로 거듭난 자들 곧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즉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과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어둠에 사로잡힐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망할까봐, 멸망할까봐, 희망이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이고 그분을, 그 영광의 빛과 그 말씀과 그 놀라운 은총을 다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빛처럼 완전히 우리의 운명과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빛을 만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말씀과 빛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과 빛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차원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도 감사히 받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곧 다르게 표현한다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다 긍휼히 여겨야 될 자, 불쌍히 여겨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육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폭군으로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입니다.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는 내 욕심과 이기심에 절망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보입니다.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고, 또 피해와 슬픔 그리고 절망을 안겨주는 자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인간관계들 때문에 더 슬퍼하게 되고 더 고독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 영역에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며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기심과 욕심, 이것들이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을 대할 때에도 나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동기였다, 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정말 그전에 몰랐던 기쁨과 그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원수마저도 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커지게 되는 거죠.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고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게 화목의 직분입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사람들이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되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변하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MBC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영적인 가족, 또한 원수까지도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들 모두가 생명과 빛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지막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세상 직분, 자기 자랑의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랑의 직분이 다 사라지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나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졌던 자들이 샘을 얻고 위로 얻고 함께함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있던 상처들도 다 사라지고 함께함이 기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